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자녀에 대한 속성의 세 번째 제목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이냐라는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요한에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나타난다. 저기서 말씀하는 마귀의 자녀는 지금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그러니까 저 말씀의 의도를 분명히 세상에 있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니까 마귀가 아니고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사건이죠. 25장의 사건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와 5달란트 열매를 남긴 자나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 양과 염소를 우리는 좀 구별하신다고 그러는데 양이나 염소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염소가 되고요, 우리들 가운데 1달란트가 되고요, 우리들 가운데 미련한 5처녀가 된다니까요.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 까딱까딱 잘못하면은, 특별히 세 번째 양과 염소를 얘기할 때는 까딱까딱 잘못하는 목사님의 의도 속에서 방송을 타고 들은 적이 있어요. 방송을 타고 기독교 방송, TV 방송을 때 나오는데도 어느 목사님 말할 때 염소를 불신자라고 설교를 해요. 엄청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염소를 불신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을 얘기해요. 바로 그 속에서 그러면 그 기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기준은 뭐냐 그랬을 때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를 행하느냐 행치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결국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는 분명히 근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요.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반면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반면에 누가 될 수 있다?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열심히 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다, 그 입으로 시인하는 개념을 그냥 이 입술로만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끝나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즉 내가 행함이 있는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행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23절에서도 십자가, 그리고 24절에 십자가를 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십자가를 짐이 뭐냐?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 행함이 있는 것이, 그것이 네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진 자가 행함 있는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십자가는 싫어요, 영광만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그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십자가라는 고난을 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 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먼저 본을 보여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이루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 한번
마태복음 3장 13절인가 15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이 그렇군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먼저 읽어. 요한일서 4장 7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 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 즉 여러 가지 많은 것이지만 사랑이라는 부분, 형제 사랑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면서 핵심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은 인격적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친히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 뭐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압니다. 예수님을 감히 세례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고 성령의 세례를 베푸림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분에게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머뭇거리고 세례 요한이 뭔가 주춤주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 아니다라는 거죠. 네가 내게 세례를 주어야만 무엇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이 일을 행하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들의 세례요한에게 무릎을 꿇고요, 세례요한은 세례요한들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죠. 두 분 다 겸손이죠.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더 낮춰지는 모습으로 자기를 세례요한의 손에 얹고 세례요한은 감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서 겸손하게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저도 협력사역직에 지금은 안수를 합니다. 분포에 있을 때까지마다 안수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는 손에다 올려드렸어요. 근데 받으시는 분들이 자꾸 손에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어요. 받으시는 분들이 손에 받기보다 머리에 앉기를 원해서 이렇게 자리에 얹어서 참 부담스러웠어요. 저도요. 왜? 같은 동역자이지 저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나 협력사에서 내가 위에 서 있고 내가 선배이다라는 이런 개념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저는 손에 하는 게 더 편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안수하도 드물들은 제가 손으로,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저의 손을 통해 일하는 걸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 안수하는 것보다. 근데 받으시는 분들이 자꾸 안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다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음성은 있지만 제게 말씀이 떠오른 거죠. 아, 이분들은 그래도 겸손하게 성원용 목사라는 사람에게 기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안수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나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손을 얹자. 그래서 지금 안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안양에 오면서부터 계속 그래서 이제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 말씀을 이룬 것이 또 다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죠. 로마서 8장, 참 로마서 8장이라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정죄함에 이르렀어요.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팀이죠. 의한 행동. 의한 행동은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 한 사람의 그 행동이 결국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 아멘. 저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드리는 거죠. 저게 디카이 오마라고 그랬죠. 디카이 오마. 성도의 옳은 행위다. 하나님의 의라고는 또 다른 관점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디카이 오신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디카이 오신의 은혜를 입은 자는 디카이 오마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각자가 요구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예요. 각자가 요구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드립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디카이 오마예요. 디카이 오시네라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에게 바로 이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무엇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이시켜 준 겁니다. 당신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인인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예수님께 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들에게 전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롭다 여기신 은혜,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아멘.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했다로 끝남이 아니라 당신의 의로움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당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뜻대로만 살아간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증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 똑같이 역시 무엇하게 여겨주신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금 목회성 했던 이번에 못했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수없이 강조했던 모습입니다. 그럼 의인으로 끝나냐?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 되었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디카이오마라는 의죠. 이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네가 내게 낫다, 네가 내 자녀란다면 그걸 확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의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의로운 줄 알아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의인이 됐으면 의인이 된 건 끝나냐? 아니다. 의인이 됐기에 의를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아멘. 11조도 개념이 똑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11조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 이게 기복주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드렸더니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당신도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라고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 얻었다라는 개념이 구원 얻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뭐예요? 행함 있는 순종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온전한 신앙에 대한 모습을 말하죠. 온전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 마지막에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게 지성소의 영생에 이르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더라고요. 성경을 나에게 주신 목적도 똑같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여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 성경이 내게 주어지는 목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단순히 믿음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졌으니 온전한 일을, 즉 선한 일을 행하게 하게 합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영성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입니다. 바로 그 부분의 모습이에요. 행위의 신앙의 모습에서 행위에 대한 행위 구원이라는 그런 모습에서 이번에도 목회성 때 많이 강조했지만 영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 의를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이것을 잘 설명한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한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렇죠? 1절 말씀에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2절에 민족을 구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민족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 누구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게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구원 얻었습니까? 아직 구원은 못 얻었습니까? 아직 구원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죠. 그리고 드디어 로마서 창세기 15장에 들어와서 5절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무엇으로? 의로 여겨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계속 아브라함을 다뤄감 속에서 어느 날 장막을 거두고 나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네.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이니? 네. 하늘에 무별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이 그래. 저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을 많게 해주리라. 언약이죠. 믿음에 대한 부분의 중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핵심이죠. 언약, 약속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언이죠. 주님이 예언한 거예요. 지금요. 예언하신 거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때는 이 사실을 무엇했어요? 믿었어요. 믿었는데 하나님은 무슨 어떻게 이걸 누구를 믿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믿었다. 즉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뭐예요? 말씀이시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음이 곧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은 곧 막연히 믿는 것이나 그분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셔서 무엇하고 됐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자, 불러냈어요. 그리고 믿음을 주셨어요. 제자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택했는데 믿음이 있어 택한 것 아니에요. 택해놓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꾸 믿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어진 그 첫 번째 이번에도 계속 좀 강했지만 그 홍해를 건너서 믿음으로 구원 얻다는 이 개념이 내가 믿었다는 내 의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 믿음마저 내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믿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구원의 너무너무 값싼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 값을 우리가 추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싼 복음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 사랑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택해놓고 그러면 택해서 믿음으로 얻었다고 끝느냐? 아니요. 그리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18장 19절을 말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을 얘기하죠. 네, 시작. 내가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택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 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공도를 무엇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것. 자,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을 때 주님께서 구원 얻다로 끝남이 아니라 정말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장된 신앙을 시키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널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드디어 22장 2절에 들어가서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했다고 그러냐? 시험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누구를 바치라고 그러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자, 15장 5절에서 하늘의 무별같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무 근거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기껏 25년 정도 지난 후에 아들 하나 주셨어요. 자, 하늘의 무별같이는 둘째 쳐놓고, 아니 2명도 아니고 1명 주셔놓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셔놓고 지금 이삭을 무엇하라? 바치라 그래요. 이건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기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거 틀린 건 아닙니다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이고 기복주의적 신앙의 이 복의 개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물질로? 아니 왜 건강으로? 왜 남편 때문에? 왜 아내 때문에? 왜 부모님 때문에? 왜 자녀 때문에?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자꾸 이런 일이 자꾸 따지게 돼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걸 인정하고 보니까 예레미야 27장 26장 27장 쭉 말씀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개념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주변국들을 다 얘기죠. 너는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돼요? 애굽은 병사가 더 많고 애굽은 마병도 많고 애굽은 군대도 훨씬 군사력 도 강한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야 돼?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지라고 말하고 애굽을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은 애굽도 이스라엘도 주변국도 다 정리해 버립니다. 아, 맞구나. 바벨론 민족은 하나님 믿는 민족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서 똑같은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아, 네가 이 모든 되어지는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임을 인정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을 통치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게 하는 과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때때로 내가 그 시험이 내가 죄 때문이든 죄와 상관이 없든 간에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다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순위 받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정하신 주님께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9절을 보니까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배울 것이니 그럴 때 내가 너를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지금은 고난인 것 같지만 고난을 순위받고 참고 견디고 이겼더니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고난이 뭐냐? 나를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면 죄 때문이지만 나를 위하여 심판을 받게 하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9절. 미가서 7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였던 거예요. 물론 죄 때문인 거 압니다. 하나님도 죄 때문인 걸 다룬 거 다루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 때문인 거 알아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1절 12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이 봤을 때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이면에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뭘 보셨어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때문이든 죄 때문이 아니든 오늘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라는 관점만 보지 말아라. 육의 비본질만 보지 말고 영의 본질을 봐라. 그 고난이라는 이면에 숨은 하나님의 광명을 보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까지 인도해 가신다. 심판하시는 것도 오히려 내가 죄를 졌게 이놈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심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고 이사야 선지도 말하고 미가 선지도 말하죠. 왜? 미가와 이사야 선지는 역시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험을 하시는 모습이 있을 때 12절에서 드디어 인정받죠. 창세기 22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제야 그런 거예요. 이제야. 보십시오. 주님의 택했습니다. 절대적 은혜입니다.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절대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이 약속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보려고. 그래서 그 약속을 명령하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 바쳐라고 그랬더니 드디어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한 끊임없는 가지고 있는 기대들이 있었죠. 그 기대들을 그는 이루어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지금까지는 믿음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린 거예요.
드디어 인정받은 거예요. 이제야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죠.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야고보서 2장 23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 개역 성경, 저 예전 성경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 번역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한번 더 한번 엔터 한번 쳐주세요. 한 번 더 개역 개정을 같이 첫 번째. 네, 바로 위에. 네. 같이 한번 지금 개역 개정으로 번역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 드린 거예요. 응해 드린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겨 주셨더니 나도 그것에 대한 믿음의 보답으로 이루어 드린 거예요. 응답해 드린 겁니다. 그 사람의 친구라고 하는 벗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그를 통해서 이방까지 구원의 계획을 세우는 첫걸음을 드디어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세를 알지 못할 때는 몰랐는데 영의 세를 알고 보니까 영의 세를 사단이라는 존재는 결국 불신자보다 누구를 건드리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를 건드려. 왜 건들까요? 지옥 보내려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보니까 그럼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단순히 축복 받으려고 하는 순종의 축복 받기 위해 순종이 아니라 순종해 드렸더니 축복이 오더라는 거죠. 빨리 개념부터 빨리 바꿔야 돼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구원 받음이 감사해 나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구원 받음이 감사해 나는 충성했을 뿐이에요.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뿐이에요. 제발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 민감해갖고 막 행위 구원을 얘기한다고 제발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말씀에 눈을 열고 마음만 열고 보면 그것이 아님을 보게 되는데 자꾸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그 누굽니까? 임태규 목사님과 그분 중심으로 몇몇 분의 목사님들이 한국 내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구원론의 개념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순종, 행함이 있는 신앙에 대한 모습에 확실한 신학적인 부분을 자꾸 다듬어가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기도 해요. 저는 그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저는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면에서. 어쨌든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의예요. 이 부분의 모습을 이루어 드림을 통해서 응답받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야라고 말하며 내가 지금 너를 구원하는 모습에서 그 믿음을 인정하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맞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그 의가 뭘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중심으로 돌아오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요한일서 한번 3장 10절 말씀을 더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사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이 쓰여지는 배경을 또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라는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그때 당시에는 이단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에요. 영지주의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하면서 영지주의자의 핵심이 뭐냐? 하나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삶은 괜찮아. 그 다음부터 삶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그건 죄가 아니야. 내가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라고 말하며 삶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라는 곳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를 파괴시켜 갑니다. 그래서 요한 1서부터 이미 계속 반복되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다루었던 내용을 요한에서 3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사도인이 또 다루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신앙생활의 분이 얼마나 잘못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개념이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요. 삶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예수를 믿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포에서는 참 이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뭐가 자꾸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인도 할 수 있어요. 영지주 같은 이단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원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원하면서 사도는 1장에도 다루었고 2장에도 다뤘고 3장 다룬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랑, 참 믿음이 무엇이냐는 부분의 모습을 서로 사랑하라,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말씀을 때 요한에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에서 2장 9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가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빛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쭉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놀라워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반면에 형제를 사람들은 빛 가운데 가 자기 형제를 거리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 11절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왜 어두움 가운데 있냐? 영적으로 눈이 닫혀진 거죠. 이게 라오디가 교회죠.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눈을 치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남편이 미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내가 미워요. 남편을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들이 믿고요. 목회자가 믿고요. 성도가 믿고 계속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말씀에 근거하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전혀 빛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눈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교회라는 건물은 열심히 나오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진 거예요. 이거 지금 사도회는 영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적인 얘기예요. 너무너무 큰 충격입니다. 하루 7시간을 기도하면 뭐 할 거냐고요. 남편하고 맨날 갈등을 느끼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 자꾸 계속 갈등을 느끼고,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자녀들과의 계속 갈등을 느끼고, 내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과의 갈등을 느끼고, 기도 도대체 뭘 받는지 모르지만 뭐만 받다 그러면 너 어떻지 그러고 맨날 가서 지적이나 해야 되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보여준 것은 가서 그 사람의 지적질하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중보기도라고 보여줬으면 말없이 묵묵히 그분을 위해 기도만 하면 되는데 꼭 문제를 야기해요. 내가 기도를 7시간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아주 위대한 것처럼, 목사님들 7시간 안 되면 나는 7시간씩이나 기도한다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건 자기 의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시면 지금 사탄에 의해서 내가 노란하고 있는데 전혀 나는 노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7시간을 기도하면 뭘 거냐고요. 날마다 싸우고 부딪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내 안에 지옥 같으니까 가정 자체가 지옥인데, 내가 천국이려면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 천국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헛껍데기였죠. 저는 이 말씀 한번 정말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직분은 목사입니다. 성도들 앞에나 다른 사람 외부에서 볼 때는 좋은 목사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아내에게나 가족에게는,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절대 좋은 아빠 아니었어요. 왜? 가정 자체가 지옥 같았으니까요. 저도 벌써 들어가면 짜증부터 납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이러지 말아야 하면서도 희한합니다. 문만 열고 들어가면, 가정에 딱 들어가면 짜증나요. 화가 나요. 그냥 막 알지 못하는 화가 나요. 그게 다 아내한테 풀어지고 그게 다 아이들한테 풀어지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혼이 있고 보니까 다 내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내 눈이 잘못되니까 꼬라지 감면서 다 미운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게 다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자네들에게 다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게 다 잘못해요. 나는 의롭고 남은 다 잘못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소경이죠. 영적인 장애입니다.
시각장애인이죠. 눈을. 근데 육신의 눈 떠 있으니까 나는 멀쩡한 줄 아는데 영의 세계로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걸 지금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개념이 언제부터냐? 첫 계명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옛 계명이죠. 첫 계명이요, 옛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내가 다시 쓴다라고 그래요. 다시 쓴다. 그러면 다시 쓴다는 이 개념이 뭘까? 자, 그 전에 먼저 첫 계명 그건 뭘까라는 거죠. 자, 레위기 19장 24절을 대표적으로 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첫 계명, 옛 계명, 구약 성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래 34절, 24절은 34절. 여기 19장 34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이미 애굽에서 객이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에 지금 그들 따라 나온 타국인들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라? 자기를 사는 것이 여기라. 네가 낳은 자같이, 즉 가족같이 여기라는 거죠. 자기를 사는 것처럼 그 가족을 사랑하는. 왜? 너도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사랑의 근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개의 율례 강례에서 위아래로 해서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 때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그 기준이 바로 레위기 19장 34절의 말씀, 바로 그 기준 속이에요. 근데 새 계명이 달라요. 자, 이건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새 계명을 쓴다고 그래요. 그럼 새 계명은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중요합니다. 자, 사랑하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랑하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사랑의 강도가 달라졌어요. 옛 계명도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다는 옛 계명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의 계명이 바뀌죠. 그 바뀌는 그 본질이 뭐가 바뀌었냐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은 같지만 옛 계명은 무엇같이요? 내 몸같이예요. 근데 새 계명은 내 몸같이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사랑의 강도가 달라졌어요. 왜?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영적인 세로들의 말씀의 근거를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누구도 사랑해요? 남편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누굴 사랑해? 이게 자포자기죠. 자포자기, 비관. 이게 사단에게 참수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살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은 영적인 자존감, 이 자존감은 확실히 세워지면 강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서 이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해 누구를 사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되죠. 하나님, 나도 사랑을 하는데 내가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들어 죽는데 누굴 사랑해요? 처자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영의 세계, 사단의 존재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강도를 바꿉니다. 그 바꾸는데 뭐냐, 이제는 내가 당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한다,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보면서 어떤 사랑이 된 분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자기를 무엇하셨어요? 죽이시는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을 이분 잘 안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강도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변할 거리가 없어요. 왜? 당신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죽어진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항변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향한 새 사랑의 이 새 사랑의 이 흔적에 대한 모습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역사로도 부인할 수 없고 성령도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화실이고 확증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꼼짝 못하도록, 핑계치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누가 참 친구고 누가 내 사람이랄 때 요한에서 3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말씀. 네, 한 목소리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하다? 마땅하니라.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감사해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무엇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무엇하다? 마땅하다. 이게 새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왜 새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강도를 강화시키면서 말하냐?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잊어가고 있는 거죠. 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구원파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이번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모든 거 떨치고 그만두겠다고 어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만두셨습니다만 그걸 보십시오. 그 선장들이나 보십시오. 헬기가 오고 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먼저 타잖아요. 저 사람들이 죽든 상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한 번은 영원한 구원 그거 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선장이면 선장의 의무로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선장의 의무로서 자기는 죽는 한 있어도 한 친구라도 구원해 내야 되죠. 이게 살려내야 양심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죠. 양심이 화인 맞아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 지금 이 초대교회 이때 당시에 교회라는 울타리 들어와서 교회라는 영적 분위기를 깨트려가고 있으니까 사도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복불복입니다. 너야 잘못돼도만 상관없어요. 그거 안타깝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 마땅하다.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껴야 된다. 특별히 목회자는 더더욱 그러죠. 제가 저희 성령 받는 때로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된 지명도가 있는 분은 모르지만 꽤 아마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분 같아요. 65세 일찍 은퇴했어요. 갑자기 은퇴하신 거예요. 그분의 왜 은퇴를 했냐? 그분의 의도입니다. 인터뷰할 때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예전에 안 그랬대요. 처음에 목회할 때는 성도가 상만당해도 그는 금식하고 자기는 철회했대요. 저는 성도가 상한 것 때문에 그 얘기를 끔찍했어요. 저는 못 해봤어요. 기도는 한다고 했었지만 금식까지는 못 해봤고 그리고 철회까지도 못 해봤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잠시나마 기도는 했었지만 그랬던 내가 어느 순간 교회가 부흥되니까 상당하니까 부목사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상당한 부분 속에서 하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 아니다. 그 당시는 목회를 내려놨대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쓰는 것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맞아. 성건용 목사가 지금 목회하면서 부족하지만 이르시는데 여기 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 그냥 능력 나타내고 자랑하고 말씀 전하고 이거로 자랑하고 있지 않나? 혹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가운데 내가 헛된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설교하고 헛된 모습으로 내가 사역하고 있지는 않나? 제 마음이 너무너무 찔려서 제 밴드에 올려놓은 겁니다. 맞아,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제게 없어요. 그럼 저는 가짜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가짜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지금 나도 모르는 새 영지주의 영향이 이미 내 안에 슬금슬금 가만히 나를 지금 사로잡아 가고 있고 내 영성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의 모습을 지금 사도연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나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 이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길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말한다고 말하면서 반면에 마귀의 자녀는 어떠냐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한 번 더 읽어봤을 때 한번 요한에서 3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개념 속에서 새 계명을 썼다고 말하면서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는 어떠냐 그랬을 때 가인이라는 사람을 예를 듭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서 가인은 무엇했다? 동생 아벨을 무엇했다 그래요? 죽였다 그럽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다. 왜? 이유를 달았습니다. 가인은 놀라워요. 누구에게?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요.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워야 될 부분을 가르침 받았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쫓겨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쫓겨난 가운데 태어나면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배웠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배우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럴 걸 보니까 안타깝지만 그는 누구에 속했다 그러는데 성경이 악한 자에 속했다. 그럼 악한 자가 뭐냐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러는데 악한 자가 뭐냐는 거죠.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길가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할 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니라. 마태복음 13,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길가밭을 설명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왔다?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무엇했다? 빼앗았다 그래요. 근데 이 악한 자, 마태복음 14장 악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장 찍었습니까? 그래, 찍었으면 할 수 없고.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이에 누가 왔다?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말씀을 그 앞에서 뺏어갔다. 자, 마태복음은 악한 자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은 이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마귀.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이 곧 마귀고 마귀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자. 그러면 가인은 곧 누구에 속했다는 겁니까? 사단에게. 가인이 곧 마귀에 속했다는 거.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요한에서 3장 8절은 무엇을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 때문에 악한 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인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행동이 악할 수밖에 없었고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는 이미 죄를 범하였고, 죄를 범하는 순간 그는 놀랍게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마귀에 속한 자가 되었기에 그에 나타난 행동이죠. 그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동생을 무엇했어요? 아벨을 결국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고 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의도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안에 이미 누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일하면서 내 마음을 수시로 지금 뺏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은 남편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는데 어느 순간 다시 또 남편이 미워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두가 사랑스러웠습니다. 성도가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4개월 동안을 제가 예배당을 잃어버리고 참 힘든 시간을 혼자 보냈어요. 기도원도 찾아가 금식해보지만 금식하고 오히려 위가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싶을 정도 돼서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볼 정도로 위가 한순간에 오래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아주 위가 완전히 나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들의 모습을 겪으면서 그러지 말아자면서도 순간순간 제 안에서는 이 안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에 대한 순간순간의 섭섭함이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안 해야지 하면서도 쑥쑥 올라와요. 왜? 같이 환상 보고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그런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목사가 욕심 부린다고 얘기하면서 전혀 다른 길을 가. 이게 뭐야? 근데 이런 분들이라면 끝까지 목사와 함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오해, 이해하지 않는 오해, 이런 것들의 모습이 뒤처지면서 다른 모습에 끼리끼리 모여지면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예배 초소를 잃었을 때 그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예배 초소를 잃으면서 내게 악영을 입혔는가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섭섭한 마음이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섭섭한 마음 다 잊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주님의 답은 뭐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딱 멎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하고 다를 뿐이야. 그들이 오해하고 먹은 것은 그들이 그런 걸 그들 안에 어둠행이 그런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전에 나는 믿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섭섭함 싹 잊어버렸어요. 내가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도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 나도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지. 이게 성령 안에 있다 하면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즉 악한 자가 웅크리고서 뭔가 자꾸 더 커가려고 기회기를 만드는데 성령의 음성을 딱 두고 딱 끊어버리니까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제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영적 싸움이에요. 다른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의 모습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뤄가면서 결국 미움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섭섭함을 사랑으로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그럴 때가 오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다른 반대로 그분 생각할 때는 목사가 자신들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피차의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가서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의 자녀, 우리들의 자녀의 큰 차이가 결국 뭐냐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가인이 사단에게 속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또 다른 고백한 자가 누구냐? 바울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뭐 때문이냐? 당연히 여겼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당연히 여겼고,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의 모습이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상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요. 자,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당연히 여겼는데 나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역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어요. 자, 바울이란 존재, 사울의 영성으로 살았을 때를 보는 겁니다. 바울이 바뀌기 전에, 다메도상 이전에 그렇게 삶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참 열심히 했어요. 그 하나님께 열심의 열매가 뭐였느냐? 교회를 무엇했어요? 핍박했어요. 하나님께 열심이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자, 원래대로 말한다면 이웃을 무엇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예레미야 19장 3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새 계명이 오기 전에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해요. 그럼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냐? 아니죠. 잘못된 신앙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냐 그랬을 때 결국 사울은 누구의 무엇의 계명에 빠졌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에 빠진 거죠.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에 빠진 것이, 율법인 하나님 계명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율법을 더 잘 섬기자고 말해서 이후에 만들어낸 구전, 장로의 유전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번 목회성에 다뤘죠. 내가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교리에 빠지는 신앙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는 거죠. 교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처럼 교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교리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앞서갈 수는 없어요. 왜? 나름대로 처음에는 교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말씀 안에서 신앙을 잘 다져보자고 하면서 만들어진 교리인데 어느 순간 교리라는 모습이 말씀은 떨어지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신학생으로 적용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처럼 또는 성도님처럼 10독, 20독, 30독, 40독, 50독, 60독 충분히 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으면 교리에 안 늦을 거예요. 근데 신학생 들어가서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신학생 들어간 사람 많을 거고 성경 읽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 분이 많은 가운데 들어가서 받을 때는 이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뭐만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만 들어오는 거죠. 교리만 들어오는 겁니다. 신학만 들어옵니다. 신학만 들어가 잘 새겨지니까 말씀이 이미 뒤로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왜 믿음은 어디에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니까 그 교리에 적용돼 있고 교리에 딱 답해져 있으니까 교리 갖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교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거죠. 신학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거예요. 근데 신학생 때부터 충분히 성경을 막 10도, 20도, 30도 막 읽어놓고 충분히 말씀을 소화하는 다음에 교리를 배우면 교리를 이해하게 되죠. 아, 이건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건 이대로 말하니까 교리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서 교리를 더 근거 있고 정확하게 만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신앙보다, 성경보다 신학을 먼저 배우니까 우리가 잘못되는 것처럼 지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흘려놓고 완벽하게 살았던 나름대로 어떤 그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결국 율법의 계명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그래서 갈라디 1장 10절 말씀에 자기는 장로의 유전에 빠졌다고. 갈라디 1장 10절도 봅니다. 갈라디 1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3절, 12절 10절이 아니고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13절 그러면서 예수님께 받은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이 열심이었습니까? 사람의 계명이 열심이었습니까? 그렇죠? 본인 스스로 고백했죠. 나는 장로 유전에 열심히 했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계명이 열심히 했다고 그러지 않죠.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열심입니다. 하루 7시간씩 기도하고요, 전도하고요, 하나님께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삶은 엉망이에요. 목사가 교회만 들어가 집에만 들어갔다면 맨날 사모하고 싸우고 아이들하고 갈등을 느끼고, 교회만 들어갔다면 성도하고 부딪혀지는데 이게 하루 7시간 기도하고 하루 7시간씩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살았다고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열심 아닙니다. 자기의죠. 자기의죠. 자기의. 정말 하루 7시간씩 기도하고 7시간씩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 저처럼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잘못한 자기 신앙으로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의 모습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다윗 도생처럼 절대적 주권의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려고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결국 인격적인 주를 만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누군데 내 이름을 부릅니까? 그랬더니 그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나는 네가 무엇하는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예요. 자, 이 사울이 지금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영적인 세계로 보면은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안에 계신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편이 미워 죽겠다는 것은 남편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악한 영이 결국 남편을 절대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안에 있는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단이란 존재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단은 존재를 미워하지 않고 남편을 미워했다는 것은 남편 안에 계신 누구를 미워한 거다? 예수를 미워했다는 거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육신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남편에 계신 누구를 사랑한 것이 되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되게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은혜를 읽고 처음에 깨달은 게 이 비밀이었어요. 9년 전에, 8년 전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하고 요한일서 4장 20절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사랑해. 누가 보면 아주 신실한 것 같고 누가 보면 대단한 것 같고 하지만 영에서도 깊은 거 모두 봐요 그러고 모두 막 보여 그러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집에만 가면 난리를 쳐요. 부부 싸움하고 형제 그 가족들의 관계가 좋지 않고,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직분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사모님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안타깝지만 요한에서 사도 요한의 영성을 들여다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요. 마귀의 자녀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직분이 목사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목사니까. 젊은 집사님들이 와서 목사는 왜 그래요? 사모님한테 왜 그래도 너는 그 말의 의도를 제가 몰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따졌다니까요 집사님들한테. 사모님한테 왜 그래요? 그러는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성향이 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성향이 원래 무뚝뚝하고 우리도 아버지 닮았고 우리 어머니 닮아가지고 무뚝뚝해서 툭툭 내보는 이걸 내 성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도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도 왜 아내한테는 이렇게 못하냐고요. 성도한테는 꾹꾹 죽으면서도 왜 아내한테는 이렇게 못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잖아요. 내가 아내를 아내로만 사랑했지 아내를 성도로 사랑하지 생각하지 않았구나. 아내도 성도같이 생각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내나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가 없었다니까요. 성도를 생각하지 그냥 가족의 가족을 생각한 거예요. 이은 있고 깨닫고 나서 지금이야 아내와 더불어 가이들도 이름을 부르고 중보하며 기도하죠. 그 전에는 가족을 위한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의식 속에 성도란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밀어냈어요. 근데 저 목사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서 이 은혜 입어서 깨달으게 감사하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혹시 내가 죽었다 한다면 이 말씀의 근거대로 말한다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 상태에 내가 죽었다 한다면. 그래서 외부 사람들한테는 저 나쁜 목사라고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자, 참 성목사처럼 하면 성목사 사람은 다 소리 들었어요. 근데 막상 내 집에 들어가서는 아이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저는 나쁜 아빠였어요. 악한 아빠였어요. 나쁜 아빠. 악마 같은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살았냐고, 얼마나 이중프레이 했냐고요. 여러분 앞에서는 해 웃었지만 집에 들어가면 악마인데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게 무슨 목사이고 이게 무슨 그러냐고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그 착각했어요. 나름대로 기도도 했고요, 나름대로 말씀 연구도 했고요,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았고요. 아니요, 새빨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결국 가인처럼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어둠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몰았을 때는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는 알지만 레마가 되지 않는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적용되는 거 지금 저게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모습이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적용하면서 그래서 요한의 3장 8절에 드디어 그 영의 세계를 적용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한다? 사탄에게 속한다면 드디어 마귀라는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면서 그 순간순간 성령도 역사하지만 순간순간 사단도 역사한다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과연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마귀의 전지를 늘 점검해 보라고 의미 속에서 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것이 내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그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 작은 자. 역시 다시 물어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그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작은 예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 자녀님이 가장 작은 예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못하고 아내에게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잖아. 그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거야. 이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31절의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잠언서 14장 31절을 봅니다.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가난한 사람을 지은 자를 무엇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도 그렇게 봤어요. 구약시도 이미 그렇게 봤다고요. 단순히 유괴도로 보다는 가난한 자지만 영적인 조건으로 보면 결국 그 가난한 자를 창조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충격이죠. 그래서 한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는 부분의 모습을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강도 맞는 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죠. 재성도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제일 천대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중간에 뚱 뜨고 건너뜁니다. 37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께서 예수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미 저는 하나님 사람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영생을 계속 유지하며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무엇하라? 자비를 베풀라예요. 이게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남편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 사랑하지 못한 결과가 참담함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2장 13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이 믿음이 무엇이든 분을 좀 더 깊이 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기복주의적 신앙 안에서 사람의 계명에 따라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리 갔다리 하고 11조 드리면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에 빠지는 사람의 계명. 이게 사단의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의 모습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빌립보 사도바울은 바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그 마음은 뭐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결론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영의 세계 들어가 보니까 아니면 작심삼일이에요. 혼의 세계는 작심삼일입니다. 우리나라 말 속담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의지입니다. 하나님 이 의지를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이 의지 갖고서 이 혼의 세계, 혼의 정신으로 육의 세계, 영의 세계는 사단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해보려고는 하지만 작심삼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기냐?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을 힘을 입으니까 내 안에 미움의 영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떠나가니까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을 깨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까지 밉던 남편이 이제는 어떻게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나고 나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 남편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열매죠. 불쌍히 여겨지니까 그 남편을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요. 남편을 기도하니까 그 안에 어둠이 결국 떠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회복되게 되고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리고 내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어요. 나로부터 왜? 변화는 흘러가는 거니까. 영성은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변화되니까 자녀들도 아이들도 변화가 되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그러니까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열매는 가정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야 교회도 천국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없죠.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것이 가정천국이고, 가정천국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 교회가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면 이 나라 이 민족도 천국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장시켜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장 먼저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천국되고 가족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되면 나라와 민족이 천국되고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에게도 말하죠. 네가 영적으로 잘 단장해서 너의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해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바로 이 모습,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드린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철저히 내가 죽어진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 속하여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려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